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다 함께 우리 주님께 마음 모아서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올라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월 20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추한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찌르시고 우리의 가난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부르신 후에 조미란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주 안에서 교제 나누던 일상이 참으로 그리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병으로 인하여 힘겹게 싸우는 환자들이 있으며 환자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저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 힘든 시기를 이기고 회복된 미래를 보여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일상이 회복될 때까지 겸손히 주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또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감을 잘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2021년 원동 축복 언어를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18일부터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서 현재 좌석 정원의 10%인 그 인원만 모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교구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잘 보시고 꼭 본인의 교구에 맞게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본인 교구를 숙지하여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현장으로 드리는데 7, 8, 9 교구, 2부 예배는 오전 11시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10, 11, 12 교구가 드립니다. 3부 예배는 오후 1시에 현장으로 4, 5, 6 교구, 4부는 오후 3시 현장으로 1, 2, 3 교구입니다. 7, 8, 9, 10, 11, 12 그리고 4, 5, 6, 1, 2, 3 이와 같은 순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4부 예배로 개최하며 수요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새벽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또 변화가 있으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선교 1월 24일 선교주일 예고입니다. 2020년 선교 보고 및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구역 대신방 안내입니다. 이번 2월 16일부터 우리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 구역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구역 성도님들은 줌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다운받아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설치에 도움이 필요하신 성도님은 구역장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 교육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설치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주변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고 어려우시면 교육자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성도님들이 오셨으니까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주 나의 이름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존귀케 되리. 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날 써주소서. 날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내 생명 되신 나의 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담아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으시며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은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한테 시험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의 고통에 놓이게 된 것이 첫사람 아담이 그 마귀의 시험에 패하여서 범죄함으로 인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누가복음 3장 후반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보다 더 위로 올라가서 훨씬 위로 올라가서 아담으로부터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그 첫 번째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이제 마귀를 이기시는 그 승리를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지금 광야에서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그런 최악의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기는 길을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들을 향한 여론의 문매가 너무나 참 매섭습니다. 참 화도나고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은 그동안 교회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온갖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우리 믿는 자들의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점수로 해본다면 몇 점쯤 나올까요? 감히 점수를 매길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광야에서 그것도 40일 동안 굶주린 너무나 극도로 연약한 그런 상태에서도 마귀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에게서 현재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과 그 문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마귀가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했던 첫 번째 시험은 떡 문제였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라.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3번의 시험을 당하는데 한 번도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 그런 본인의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은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진 그 한 사람으로서 모든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만 굶어도 그만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3주일도 아니고 40일씩을 굶었으니, 진짜로 굶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마 피골이 상접한 얼굴일 것이고 얼굴이 말이 아니며 이제 건들기만 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냥 아사 직전의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성령께서 이끌려서 꼭 필요한 시험을 당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건 초반부터 너무 예수님을 험한 꼴을 당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땅의 마귀가 또 득세하는 이 땅의 현실은 그만큼 좀 험하고 또 참 심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인정사정 없이 무자비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속삭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시험하는 그 마귀의 꿈꾸기는 무엇일까요? 우선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신뢰하는 관계를 흔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언뜻 보면은 지금 마귀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엄청 배고프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마치 동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떡을 만들어 먹어. 하지만 지금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제일 필요한 것이 떡이다. 너 너무 오랫동안 굶었어. 먹지 못한 상태야. 그 상태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네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거다. 어떻게 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너무하신 저 사이니까 너 할 수 있으니까 만들어 먹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지만 마귀가 이런 식으로 다가와 버리면은 진짜 대책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없어서 배고프고, 그러면 주님을 향한 원망이 빚은 있고 빚은 못 갚겠고 원망과 불평이 싹 터오르고 어떻게 안 됩니까? 솟구쳐 나옵니다. 저도 처음 우리 쌍둥이 딸을 낳고 키우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잔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장염을 7번을 앓는데 서로 쌍둥이니까 주고받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김치찌개로 아내와 같이 한 달 내내 먹고 또 미역국으로 한 달 내내 먹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때 생활비가 너무 없어가지고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도 못 내서 끊길 뻔했다는 그런 말을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참 그랬구나, 미안하면서도 하지만 다 인생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이러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런 아프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구가 늘어나니까 원룸 살다가 투룸으로 옮기는데 갑자기 이제 옮기니까 급하게 계약금 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갑자기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될까 싶어서 동생한테 이제 SOS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했더니 동생이 형, 그런 돈도 없는가? 그렇게 한 소리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더니 그런 돈도 없어? 자존심이 팍 상했습니다. 그러고 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 은행 대출이 되어서 이제 창고에 앉아가지고 서류를 쓰는데 진짜 나도 내심 잘 나갔었는데 많다면 많지만 적다면 적은 500만 원 빌리려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 참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돈이나 벌어버릴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사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 교회에서 참 이 고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주지만의 형제와 자매, 아이고 뭐 급할 때 다 남남이지 뭐, 이런 마음이 팍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현실의 떡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해본 일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나 한 사람은 못 먹고 못 입을 수 있지만은 이게 내 새끼 입에다가 딸기 먹고 싶다고 하면 딸기 못 넣어줄 때, 또 막 추운데 좋은 옷 못 입혀주고, 또 우리 중고등부 보면은 또 부모님들 좋은 교육 시켜주고 싶고 좋은 학원 보내고 싶고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될 때 참 속상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또 형편이 그나마 나은 분도 계시지만은 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난 떡 문제에 자유로워, 나는 평생 먹을 걱정 없어,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설사 계신다 하더라도 3대 가는 만석군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3대 가는 부자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좀 먹고 살았지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알아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알아서 직장만 해서 자기 살림을 꾸리고 세상살이를 꾸려나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지금 어쩌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조금 가진 자나 조금 덜 가진 자나, 떡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꼭 떡 문제로 힘들어할 때 그때 마귀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면서 근데 어쩌다가 이 꼴을 봐라, 이게 뭔 꼴이냐, 그러니까 뭐하러 그렇게 갖다 바쳤어, 네 호주머니부터 챙겨야지, 네 떡은 네가 먼저 챙기는 거야, 그런 마음이 싹 들어옵니다. 너무나 현실에 기초한 말이고 너무나 그냥 뼈를 때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실의 떡 문제 때문에 떡 문제 속으로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잊어버리고 점점 멀어지면서 소원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떡에만 올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노림수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떡이 너무나 급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간절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귀의 그런 꿍꿍이를, 그런 흉기를 꿰뚫어보고 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을 멋지게 물리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떡 문제를 이길 때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떡에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그 뒤를 읽어보면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의 맥락입니다. 당시 남자만 60만 명, 여자와 어린아이 또 노인들 다 포함하면은 거의 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역시보다 그 해당되는 200만 명의 인구가 나무 한 그루도 없고 물 안 나오는 그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반석의 물로 먹고 마시면서 옷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느냐라고 모세가 말하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이런 체험을 이스라엘 전 민족이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떡이 많아도 그 떡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로 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동시에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을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무리 많은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버리면은 자기가 소유한 재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기 새끼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산 때문에 다투는, 죽은 다음에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버리면, 주의 은혜가 함께하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족 간에 화목하면서 나누어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유지하며 지속하고 생명을 기뻐하고 생명이 번성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떡이 아닙니다. 떡 그 자체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일생 마귀의 종이 되어서
떡 그 자체에 목을 메고 살게 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처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욕심을 부리면서 돈만 벌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저 어둠의 음부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떡이 전부다, 이 마귀의 시험에 그냥 퐁당 빠져서 마귀에게 종 노릇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참혹한 세상 속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가운데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밝게 떠야겠습니다. 떡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떡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 존재라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프다면서 자신의 메시아의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도 먹어야 산다, 일단 내 거부터 먹고 보자, 그래버리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그 인류 구원의 사명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배는 고프니까, 하다가도 배고프면 또 떡 만들어 먹어야 되니까 기껏해야 사람들 떡이나 만들어주는 떡 그리스도밖에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한테 떡을 주는 일은 아주 소중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목적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떡, 영원한 떡, 우리 자신의 살을 내주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육신의 떡을 못 먹고 있는 이 40일간의 금식도 참고 견디시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중에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못이 박히면서 뼈가 뚫려버리는 그 엄청난 고통도 참고 견디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죄 아래 고통하고 있는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해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40일 동안 굶주리고 있는 고통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도 모두 사명이 있습니다. 비록 육신이 있어서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렇다고 떡을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떡이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떡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명기 8장 3절 뒤에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몸이 있기 때문에 떡이라고 하는 육의 양식이 필요하지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사람은 먹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만 그 영혼이 숨쉬고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어도 강건해야 80이지만 영의 양식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의 참떡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뭔 소리야, 무슨 생 거짓말 하고 있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빗줄기가 환하게 비춰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마칩니까? 몸이 다시 살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고 육체의 장막을 떠난 다음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그때 그 주님 품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을 하고 영원히 사는 그날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있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언행과 행실을 통하여서 이 삶을 보여주고 나타내야 될 사명이 모든 신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이처럼 너무 심한 욕을 먹을까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떡 잘 먹는 복을 제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어떤 점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떡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 천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너무 거짓되고 위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고상한 복음을 말하면서 천국을 말하는데 뒤에서는 그냥 더 욕심사납게 자기 것을 챙기고 떡을 챙기고 있으니까 그 탐욕스러운 모습에 그냥 넌덜머리가 나는 것입니다. 떡이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생명인가 봐,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는 없을까요? 또 남보다 또 떡이 좀 더 있다면은 그 떡이 주는 안정감에 푹 취해 있기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더 크게 누리면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렇구나, 이건 뭐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네, 천국이 있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을까요? 이것이 오늘날 떡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보여주어야 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 집은 그냥 가난한데 그냥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기쁠까?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뭐가 기쁜 거야? 근데 뭔가 하나님이 계시긴 한가 봐.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면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떡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참으로 욕망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전 국토가 점점 투기의 땅이 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진짜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냄으로써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떡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떡 문제로 시험하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로 하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5절을 보면은 마귀는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만국을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8,848m 올라가 봤자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만 보일 뿐입니다. 아마도 이 마귀는 지금 예수님한테 천하만국의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속삭입니다.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나한테 절만하면 다 내 것이 될 거야. 여기서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의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마귀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같은 자기가 올라가고 싶었다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앉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마귀 사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지금 절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매혹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은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다.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마귀는 거짓삽이라고 하는 그 별칭답게 초장부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우선 마귀가 천하만국을 준다고 했는데 그가 과연 천하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위와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이것을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오직 첫사람 아담의 실패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이 들어오면서 이 세상이 마귀가 좀 더 마음껏 날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뱀으로 숨어가지고 간사하게 갔다면 지금은 죄와 사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마귀가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은 마귀에 대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하지만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그런 마귀도 철저하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통찰에 놓여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그 욥을 시기하여서 막 참소를 하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해치고 싶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만 시험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그한테 무슨 천하만국의 권위가 있고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세상에서 성공하고 화려한 인기와 인정을 누리고 권세를 차지하게 하는 그 자리를 그 미끼로 흔듭니다. 그 미끼를 흔들 때 문 영혼들이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그 앞에 절을 해버리면 그대로 그 인생은 묶이고 맙니다. 일단 절한다, 그 행위가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당신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뜻이기 때문에 사탄이, 마귀가 자기 통치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왜 놔주겠습니까?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봐도 정말 잘 나가지만 딱 한 번 사탄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하거나 더럽거나 또 추한 짓으로 참 죄를 짓거나 그 한 번의 죄와 한 번의 타협과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 번 군 기피를 했다가 도망쳤다가 평생 나라 못 들어오고 욕먹는 그런 가수가 있는가 하면, 한 번 성추행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냥 연예인으로서 모든 인기가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스스로 참 유명을 달리한 그런 유명인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에 한창 잘 나갔던 역사 강사 설민석 씨도 보면은 참 맛깔나게 대중성 있게 역사를 가르쳐서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역사 강의가 뭐 맞다 틀리다 논란이 많더니 최근에 방송에서 다 차 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뭐였냐면은 그 애가 대학원에서 쓴 석사 논문이 표절을 절반 이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표절률이 52%라고 나왔습니다. 요새는 카피킬러라고 하는 사이트에 돌려버리면 다 나옵니다. 또 최근에 우리 다 아는 인기 가수 홍진영, 행사계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가수도 제가 참 좋아했는데 이 대학원 박사 논문이 표절률 74%로 걸려가지고 지금 가수 인생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때 그 당시는 그 정도의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어떤 관행처럼 되어 왔다고 하지만은 그 절반 이상 막 그 정도는 좀 과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뭐 정치인도 유명인사도 또 재계 재벌도 눈앞에 학위를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상속을 위해서 한 번 부정한 방법으로 절했다가 그냥 편법이나 불법을 썼다가 그 한 번으로 해서 속절없이 인생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가 흔들고 있는 그 미끼를 단호하게 쳐내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겠노라. 네가 주겠다는 그 영광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고난과 죽음의 길을 통하여서,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그 보좌 우편으로 올리시고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신다고 하였어.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이 말씀인데, 예수님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길 때에 그 방향에 순종하여 십자가 길을 갈 때 거기서 오는 참된 권위만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고난과 죽음과 고통이 엄청난 길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길이 바른 길이고 그 길이 맞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정도만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정도를 가시고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마침내는 정말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처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정말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딱 사흘 만에 죽은 자로서 무덤 가운데 계시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사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모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또 권위를 왕의 왕으로서 주의 주로서 이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 눈에 좋다고 나한테 뭔가 줄 것만 같아서 마귀한테 절해버리면, 마귀와 같은 그런 방법에 절해버리면 그 순간 끝장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어떤 미끼를 막 흔들어 대도 우리가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불의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도만을 걸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남들 다 하는 거야. 다 그렇게 해. 다 위장전입하고 있어. 다 관행이야. 괜찮아.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 앞에서 거룩한 길로 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죄는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않고 정도의 길을 우리가 가고자 몸부림을 치고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만 경배하고 우리 주님만 섬기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지키고 힘쓸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그 길을 지킨 자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계속해서 홀대받고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주님께서는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인생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네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 이겁니다. 9절을 보면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세우더니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곳이 성전 남서쪽에 있는 가장 높은 곳,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약 140m 높이의 그 장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40m 높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거기서 왜 뛰라고 합니까? 시편 91편을 그는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하여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라고 했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겠다고 했다. 그겁니다.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뛰어서 직접 돌에 부딪히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길 때에 세상에서 뭐라고 비난하든 뭐라고 공격하든지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떡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떡을 넘어서서 세상 나라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할 때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 지금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오로지 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갖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합니다. 아니야, 확인을 해봐야지. 진짜 돌봐주시는가 보호해 주시는가 네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뛰어내려 봐. 마귀는 시편의 그 말씀까지도 인용을 해가면서 그냥 교묘하게 꼬드기지만 이때 만약 예수님이 뛰어버리면 뛰면 예수님을 보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뛰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신뢰하는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되는 의심과 불신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지하의 그 불신의 싹, 그 의심의 싹을 잘라버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참된 사랑, 진정한 사랑은 우리 상대의 그 인격 자체를 신뢰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에 꼴이 난 부부간에도 만약에
서로 의심이 들어와가지고 남편은 아내를 의심을 하고 아내는 남편을 의심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험하고 저렇게 시험하고 도청장치를 놓고 녹음을 하고 그런 관계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버린 겁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도 그러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보이는 무엇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어. 확인을 해야만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 영적인 고질병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 눈에 보이는 그 표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공생애 중에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어도 절대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만족하지 않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울부짖으시니까 저 십자가에서 엘리야가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주는가 보자. 그 마지막 몸부림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토록 표적을 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공생애 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한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표적 말고는 더 이상 무엇을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표적, 그리고 이 부활의 표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심령에 들어오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이며 우리 믿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땅에 믿는 자 모두에게 이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셨고 이 표적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떴을 때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성령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뭐 시험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신 자체를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시험할 것도 없고 시험도 필요 없는 그런 관계요, 서로 피차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교제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떡의 유혹, 권세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해보라, 표적의 유혹. 세 가지 유혹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 육체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뚱이가 있으니까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 몸뚱이가 발을 딛고 있는 세상에서 권세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몸뚱이가 있으니까 이 미래가 불안한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늘 보인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좀 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참 고통 없이 아주 쉬운 길을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떡 만들어 먹어, 뛰어봐, 절 한 번만 해봐.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으니 마귀의 시험은 그 하나하나가 아주 교묘한 꿍꿍이가 있고 흉계가 있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속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떡을 만들어 버리면 그러면은 떡 그리스도밖에 못 됩니다. 또 사탄에게 내게 절하면 다 준다 하니까 사탄에게 절해버리면은 그 시로 사탄의 종이 될 뿐더러 천하 만국의 권위와 영광은 마귀가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서 그래 한번 시험해 볼까? 뛰어내려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의심과 불신의 관계로 되고 맙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마귀의 시험들이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교묘하게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도 말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 시험을 다 물리쳤지만은 그 이후에도 마귀는 얼마 동안만
떠났습니다. 다시 찾아와서 공생애 때 보면은 여러 형태로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나중에는 또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육체와 믿음도 연약한 우리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매 시험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꿍꿍이를 간파하고 그 흉계를 꿰뚫어 보았던 그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진짜 교묘합니다. 그 속에 참과 거짓,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막 섞였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내지 못하게 되면 속절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또 점점 우리가 보기도 말세와 같은 이 시대로 나아갈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현장 예배가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비대면 영상 예배가 옳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예배에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에 두는 게 맞습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이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저 성도는 이렇게 말하고 그만큼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형편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면 그 여파는 너무나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려는 바람에 그 여파가 지금 얼마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마귀와의 싸움에 이기는 성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거기서부터 분명한 방향을 세울 수 있고 거기서부터 분명한 확신이 나오고 힘이 나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떡을 안 만들 거야.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 안 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안 뛰어내려. 이런 힘이 나옵니다. 분별이 없으면 확신이 없고 분별이 없으면 힘이 안 나옵니다. 그래야 분별이 되어야만이 확신이 나오고 우리가 확신 있는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주님께서 그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선과 악,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삶의 초소에서 때마다 일마다 너무나 범사에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범사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면서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일단 내가 살고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길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에서 너무나 우리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 문제 앞에 묶여서 그 속에서 주님을 떠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우리에게 마귀에게 절하게 해서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주님,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고 있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셔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 길을 찾게 하시고 그 올바른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때마다 찾고 주님만 경배하며 주님만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더해 주시어서 확신 있고 힘 있고 승리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56장을 부르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계속해서 348장을 부르겠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 믿고 좀 더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젖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모든 싸움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그 머리통을 깨 부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어서 이 땅의 모든 마귀의 괴계를 파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나의 판단이 중요하고 나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한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판단을 하고 축복하시는 결정을 하여서 내 가정을 살리고 내가 살고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40일 동안의 그 엄청난 고통도 견디시고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뼈가 뚫리는 그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까지도 견디시고 마귀와의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통을,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이시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의 왕의 왕이요 주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때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어서 어떻게 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나의 영혼이 살고 나의 영혼이 살며 나의 가족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교회 부서가 살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지 주님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우리가 너무 미련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눈이 어둡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혼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여 본질에 전락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그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이 되어야만이 바른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별이 되어야만이 바른 방향을 세우고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분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분별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각자가 이제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고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전능하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눈부신 광채의 빛을 비춰주셔서 주님이시여 떡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내리까면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을 들면은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어떤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권세의 문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이 귀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내가 붙을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어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주님이시여 볼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뛰어내리지 않아도 시험하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분별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위로부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떡의 문제, 권위의 문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시험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앞에서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에게 지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능력으로
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충만하게 이 땅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헌종이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승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